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 2025년 3월 30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밖에 눈이 오네요. 눈이 오는 3월 30일. 오늘 주일 예배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제가 30절에서 47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증언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말씀, 그 고치시는 은혜 속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도 아멘 되어야 한다 그랬지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지옥의 길로 갈 뻔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도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0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셨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와 함께 있는 그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가 지금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들 것을 들고 나가게 되었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지금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시니 나도 고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지금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선에 세워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30절 47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합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오늘 단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고 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고 하고 또 성경의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증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30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증언 많이 나오는데 성부의 증언, 여호와의 증언, 구약의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세 번째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 맞죠?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같은 본질임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음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그 전능하시고 위엄 있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지금 아들인 이 예수님이 같이 일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며 먼저 세례 요한을 들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지금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선을 싹 긋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 그러나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서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말씀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제 곧 올 메시아를 전하고 증거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덧붙이시기를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요한은 등불이다.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고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등불, 빛을 밝히고 있구나. 열정과 헌신으로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등불, 이제 요즘에는요. 위에 이제 그 향을 내는 초가 위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키우지 않아요. 전기를 꽂고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열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향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을 딱 켜면 그 초가 타고 그 촛농이 녹으면서 향이 났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초를 딱 켜면 그 초가 이렇게 환하게 비춥니다. 환하게 비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 초의 뭐죠 이게? 그 심지가 빛을 막 내면서 막 점점 커지지 않지요. 점점 달아 없어집니다. 심지가 점점 달아 없어져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빛을 비추는 것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점점 태워 없애는,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본인을 지금 태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옷 입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버려두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로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어떠한가요? 지금 요한이 그 심이 되어서 자신을 불태우며 빛을 내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화려하게 지금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편안한 길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그 요한을 보며 등불로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음성 너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또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증언은 너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또 성경의 증언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막 파고 있지만 지금 당시에 실존하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못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지금 예수님의 존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태어나고 눈뜨고 말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보고 선지서를 배우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의 증언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알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공부하며 바라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로는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탁 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단락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무엇으로 생겼냐?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아버지의 증언으로 생긴 것이고, 성경의 증언 속에 생긴 것이며, 구체적으로 모세의 글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으로 우리가 믿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 생각해 보세요. 38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아니에요. 3년도 아닙니다. 사실 3일만 아파도 되게 아픈 건데요. 그렇죠? 30일 내내, 한 달 내내 아프다고 해도 되게 아픈 건데 38년이에요. 생각해 보면 거의 그 인생에서 보면 평생이에요. 평생 아파왔던 그 아픔을 고침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냐? 라고 하며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말씀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했구나 라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다투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주중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이 이러해요. 잘 들어보셔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누가 말하냐면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이제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내 증인이고 딸이 내 증인이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여러분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사야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식을 키우듯 양육하고 인도했는데 그들이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 돌아섰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 심지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소나 나귀보다도 더 못하다. 그 동물들보다 더 못하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행위가 부패하였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알고 있지, 땅이 알고 있지,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악한가 보아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구보다도 더 못하다고요?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개나 소나. 그렇죠? 우리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그것들보다도 더 지금 못하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쭉 그렇게 고발을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메시아를 등장시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 뭐죠? 메시아의 그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면 이러한 상황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찔리고 채찍맞고 징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받고 채찍맞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를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채찍맞고 찔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소나 나귀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찔림받고 채찍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신약의 사도의 증언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내어주고 질고를 당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에 제물로 드려서 그 이후에 후손들을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그 후손들의 죄악을 없게 하기 위하여서 제물로 내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게 내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손가락질 받고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이나 넘기셨는지, 그것이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어주신 것, 그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그 동물들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아버지의 증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예, 심지어 만약에요. 온 인류에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1+1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신앙 좋으신 분에 그냥 우리를 끼워 넣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위대하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그냥 덤으로 넣어준 것.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막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이 있지만 지금 여기 있던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지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화요일, 목요일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말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16장까지 있는 것을 화요일 날 4장, 목요일 날 4장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 집사님하고 읽고요. 우리 라헬이하고 김라헬이하고 우리 권선미 집사님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도회 주중에 날씨 좋았지요. 물론 대기 상태는 안 좋았지만 날씨는 참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산보하기 좋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하루는 산책을 하고 이제 예배 기도회 시간이 다 되어서 예배당으로 오는데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와서 속상한 게 아니고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저 그렇게 소심한 사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와서 속상한 것이 아니고 좀 무엇이 속상했냐? 이제 특별 말씀 기도회를 하는데 좀 우리가 좀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좀 좋은 소식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도 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좀 좋아지고 또 자녀들 말도 잘 듣고 남편이 내 말도 좀 잘 듣고 뭐 그런 말들이 좀 들리고 가정에 좀 다툼이 없고 평안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 특별 기도하는데 그런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고린도서 마지막 이제 16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5장 3절과 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냐?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15장 1, 2, 3, 4절을 쭉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신학적인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세에 이 복음이 되게 들으면 막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잘 되고 막 잘 풀리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에 이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헛되다. 이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세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내용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축복을 바라며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보았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많은 신학의 내용들, 영적인 심오한 내용들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그리고 우리 지축중인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하고 지금 이 바울이 불쌍한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부활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성경을 보고 있고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에 이렇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가장 어린 자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뭐라고요?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건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물질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하나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바울이요 마지막에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최우선이 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과도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38년 된 명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른가요?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부족한 목사의 증언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나 나기보다도 못한 그때에 잡아놓으면 또다시 구렁에 빠지고, 잡아놓으면 또다시 구렁에 빠지고, 양들이 그런데요. 양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구렁에 빠지면 이렇게 건져놓고 가라고 그러면 또다시 그쪽으로 뛰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시력이 없어서 앞에 있는 양 이렇게 쫓아가다가 잠깐 하면 이렇게 딱 비껴가잖아요. 막 도망가는 거 다시 잡아놓으면 또다시 도망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속건 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바울이 말을 하지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증언들을 우리가 들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